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잘 지내왔는데, 이 특이한 상황, 무슨 상황입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자,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거의 1년을 생활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진행형이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그러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잘 모릅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백신이 보급되기 때문에 내년도 한 중반기쯤 되면 그러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다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사무총회 때 함께 발표했었던 것처럼 중반기 지나서 후반기 때쯤부터는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나 또 목장 모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목회 계획도 세우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욥에 관한 말씀이죠. 이 욥이 이렇게 고난을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공경의 과정을 경험했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코로나 상황이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공경의 과정을 욥이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을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욥은 잘 통과했습니다. 잘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갑절이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욥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죠. 10절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이나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갑절의 복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곤경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잘 통과하고 그 통과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욥, 이 욥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인 우리들, 이 곤경의 과정을 우리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 통과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갑절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잘 통과하는 모습이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 되었건, 어떤 상황이건, 또 이유가 뭐건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요,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고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많은 복, 특히 오늘 말씀에 이 갑절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향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잘 통과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또 큰 복으로, 또 갑절의 복으로, 이러한 이 말씀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잘 통과하는 모습, 또 그래서 많은 복을 받는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이 욥기를 통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나의 모습 삼고 나의 삶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말씀, 우리가 42장 읽었죠. 42장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금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주께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실제로 눈으로 봤다 이 얘기는 아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더 경험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과 이후가, 자, 어떤 그 중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곤경이라는, 고난이라는 상황이 있었죠. 고난 이전과 고난 후가 이렇게 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어떤 게 더 확실합니까? 어떤 게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게 더 실제적이에요?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귀로 듣는 것보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확실합니다. 보는 게 진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듣는 것, 귀로 듣는 것과 같은 그렇게 좀 덜 구체적이고 덜 확실하고 덜 실제적인 그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것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바라고 바라는 것입니까? 그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요,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내 신앙 더 깊어져야 돼. 내 신앙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로, 은혜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은혜의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신앙이 깊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신앙, 더 실제적이 되고 더 구체적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렇게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정말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상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다 잘 통과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견고하게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자, 어떠한 모습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위하여서 욥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통과했느냐? 욥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깊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역경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것이 같이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을 챙기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러한 의심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의 그 섭리,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여 주심에 대하여서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난에 대해 함께 수반되어 오는 위험들 철저히 경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요, 우리가 정말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견고해지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견고해지리라. 또 더 열심을 내리라. 더 열심을 내리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욥이 고난의 과정을 또 어떻게 잘 통과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욥이 어떤 모습을 가졌냐 하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욥이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친구들의 말에 욥이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묻잖아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친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이 얘기하는데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섣불리 판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면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했었던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욥은 그게 힘들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답답하죠. 저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주 근심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에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말이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요, 잘 모르겠을 때, 답답할 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정말 그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든지 굳게 서려고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 또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왜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행이 있게 되고 많은 확산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금방 잘 안 끝납니까?
그리고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우리가 물론 회개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모르게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지나고 나서 또 그 후에 먼 훗날 또 그 부분에 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있겠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어떤 뜻으로 이 코로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죠. 간절히 사모하는 부분들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섣불리 내가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감동으로 인하여, 평안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될 때에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리라.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더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우리가 또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오늘 상황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새해에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말씀으로 다가가리라. 더 말씀으로 다가가리라. 사람의 말에 다가가지 말고요. 그리고 어떤 내 생각이나 이렇게 섣부른 어떤 판단, 결정, 그러한 것들에 내가 다가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모습. 그것이 더 깊이 정말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더 보겠는데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욥기 42장 6절.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욥이 지금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회개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부족해서 연약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건데요.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또 친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또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한탄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부지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툭 튀어나오는 말들, 이러한 것들에 관한 자신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 부지 중에 지은 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지금 욥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것은요, 정말 통회하는 회개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회개가 바로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회개들을 했는데요. 그 회개들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세속화에 대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세속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중심.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 정말 그 말씀, 그것을 항상 중심에 둬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휘둘리고 또 세상적인 것을 더 앞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우선, 하나님 1순위 이렇게 되지 못했었던 것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회개를 했었느냐? 예배에 관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또 섬김이나 봉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형식화되어져 있었던 것, 그리고 또 게을렀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회개를 받으셔서 우리를 다시금 더 열심으로 또 더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세속화의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자,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서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모습,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회개는 이제 우리가 다시는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그 모습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했었던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해에는 다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지침, 기억해야 될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토해냈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던 그 회개의 기도 제목들, 세속화에 관한 부분, 게으름에 관한 부분, 또 형식적이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복을 주셨어요. 기도했다, 친구들을 위해서. 이 욥의 친구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했습니까? 욥을 힘들게 했어요.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왔어요. 욥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욥을 나중에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욥이 거기에 막 휘둘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욥을 막 비난해요. 정죄하고요. 그 말을 듣는 욥이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는커녕 힘들게 하고 비난을 하니 얼마나 욥이 그 친구들이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전에 알던 이들, 이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이 극심할 때에 욥의 형제와 자매들, 친척들이죠, 그리고 욥을 알던 사람들, 욥을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욥의 아내도 욥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욥은 그들에게 정말 위로와 힘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떠나갔습니다. 이전에 욥이 좋을 때는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욥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욥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욥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 위로와 복을 받으려면 필요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용납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납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비난했었던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 용납하는 모습, 이것이 힘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힘들지만 그러나 욥은 그들을 용납하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모습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실망하게 하고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용납하고 또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완성은요, 용서입니다. 기도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내용,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일을 계속 못한다, 그러면 내가 복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도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어야 되죠. 뚫으려면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고난 중에 정말 믿음 잃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더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도 했잖아요. 이렇게 다 잘했는데 친구들과 자기에게 실망을 주고 떠났었던,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납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이 10절 말씀,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용납과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사랑의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코로나가 많이 사람들이 확진되고 집단 감염,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일부 교회가 좀 비협조적인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한꺼번에 취급하는 거예요. 다 비협조적인 것처럼. 자,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코로나가 발생한 시설만 집합금지하고 이러는데 교회는요, 그냥 전체를 다 집합금지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기도하라고, 용납하고 품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 나라를 위하여, 방역당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새해에도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지침으로 삼아야 될 거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라. 오히려 기도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리라.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우리에게 새로운 지침,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견고히, 또 더 열심히 하나님, 또한 더 말씀으로, 또 더 오히려 기도로,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말라, 이 지침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2021년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갑절의 복, 큰 위로 다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주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